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쪽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 그 예배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새로운 영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새로 나오시는 분들도 너무나 반갑고 좋지만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이렇게 뵐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은혜교회를 짝지어 주셨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은혜교회를 짝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넘쳐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기쁨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보면 결혼에 대한 가르침이기도 한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지켜야 하느냐, 도대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칙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당시 그 이혼 문제,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또 그때는 그렇게 사랑했는데 왜 이 마음이 변했을까 아파하고 절망하는 것이 바로 이 관계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이혼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논란의 소지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결혼 상대를 사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건데요, 사람이 나누는 겁니다.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보낼 것이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의 율법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수치되는 일, 상대방에게 수치가 되는 일, 이걸 어디까지 볼 거냐. 뭐 간음의 문제도 될 수도 있고요, 돈의 문제도 될 수도 있고요, 뭐 신체적인 문제도 될 수 있고요, 그런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오늘날은 그런 문제까지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수치가 되는 일, 여러분 100번 양보해서 여기까지는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그렇게 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기뻐하지 않으면,
이 남편이 기뻐하지 않으면, 여러분 남편이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들려주고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게 뭐예요? 진짜 너무 억울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셨으면 도대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도대체 어디서 얻을 수가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용서받을 길이 없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찬양이 자꾸 속에서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도대체 제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들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자꾸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외모로, 어떤 재정적인 것으로 우리를 바라본다고 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하면 사실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도 똑같은 거죠. 기뻐하지 않으면, 아내로 삼아 데려왔는데 몇 달 지내다 보니까 그냥 실증이 나는 거예요. 그냥 싫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의 잘못된 점들이 계속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혼 증서를 써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여러분, 자식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그냥 고아원 보내버리고 딴 집 가서 너 지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때 그 당시에도 이 문제 때문에 이견이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파가 그냥 다 바리새파가 아니고요. 이 바리새인 중에 또 두 파로 나뉘어요. 그 안에서 샴마이 학파라는 사람들이 있고요. 힐렐 학파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샴마이 학파는 아내가 간음했을 때만 이혼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율법으로 딱 규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힐렐 학파는 남성들의 입장에서 이혼을 그냥 자유롭게 내버려 둔 겁니다. 율법이 그렇게 정해놨으니 이혼 증서 써서 보내주면 돼. 이렇게 그냥 자유롭게 확 열어놓은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자기들끼리도 그렇게 결론 짓지 못했던 문제를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거예요. 사실 악의적인 질문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악의적인 질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악의적인 질문에 지혜로운 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문현답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뭔가 문제를 만들려고 이러한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게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막 이렇게 가르쳐 주시려고 애쓰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질문에도 지혜로운 대답을 주시고 눈앞에 이익만 바라보는 그런 악의적인 자들에게 하늘의 영광스러운 지혜를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해주시는 그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 그 은혜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므로 그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결혼이라는 것은요, 어떤 동기로 결혼을 하게 되었든지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짝지어 부부가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를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의도로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결혼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모든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게 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제가 은혜교회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은혜교회를 지키고 계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은 이 결혼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택하여 부부가 되게 하신 그 오묘한 섭리를 이해한다면 쉽게 사람의 감정이나 판단에 따라서 그냥 쉽게 이별을 선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혼은 결혼 제도를 만드시고 두 사람을 맺어주신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섭리와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면서 서로 상대방의 부족함을 메워주면서 그렇게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우리의 주장을 내세웁니까? 신명기 24장 1절 말씀 아까 또 읽어드렸지만,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내라,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를 되돌아봐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장으로만 그릇되이 해석하고 내 관점으로만, 아주 편협한 관점으로만 바라봐서 내 이득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 말씀의 그 문제, 해석의 문제, 여러분 이건요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이 해석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저 사람이 만든 법과는 다른 거예요. 그런 법 정도가 아닌 거예요. 말씀의 진리를 파악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규정을 주신 것은 이혼을 할 수 있는 당위성을 마련해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혼을 억제하고 상대적 약자이자 피해자였던 여성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때는 용서하십시오, 여자들이 숫자에도 들지 못했던 그냥 재산 아니었습니까? 재산. 그러니까 혹여나 이 생명을 남자가 힘으로 억누르고 힘들게 할까봐, 그럴 거면 차라리 이혼 증서 써서 그 여자 보내줘라, 이런 거거든요. 그냥 쉽게 내 입맛대로 만나고 내 입맛대로 헤어지고 그러라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못 살게 굴 거면 자유롭게 풀어줘라. 노예처럼 그렇게 부려먹지 말고 자유를 주어라.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오직 자기들의 이익에 맞게, 입맛에 맞게 모세의 율법을 임의로 해석해서 이혼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생각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죠.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본래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래 뜻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율법만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본래적인 취지인 하나님의 뜻에는 무지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훈련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으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단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과 대화 나누다 보면요,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제가요, 예전에 어디 은행에서 어떤 그 분들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교회였나 아무튼 그쪽 분들을 만났는데요, 이분들이 저한테 자꾸 그 성경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질 수 없다 이래갖고, 그게 아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뜻이 아니다, 지식으로 대해오니까 지식으로 막 이렇게 맞부딪혔거든요. 그랬는데요, 안 넘어가요. 그냥 아유 그만하시죠 이러고 끝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문제가 뭡니까? 성령의 조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 교주의 뜻이잖아요. 그냥 뭐 안상홍이나 이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뜻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할 수 없고, 그 사람들의 이익에만 묻혀서 그 말씀을 해석하는 편협한 그 관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야 하는 거죠. 성경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새롭게 태어나야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웃을 대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대답하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해요? 자기 이익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음행한 이유를 제외하고는 결코 아내를 버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내가 음행을 했다면, 여러분, 아내가 음행을 한 건요, 진짜로 이제 완전 그 마음이 떠난 것 아닙니까? 얼마나 그 괴롭힘을 당하고 진절머리가 났으면 아내가 그 음행을 했다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결혼을 지속할 의사가 없는 것이므로 이혼해라, 그런 것 아닙니까? 성격 차이라든지 그 밖에 다른 이유들은 이혼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여자가 음행을 했다는 건 죽음을 무릅쓰고 한 것 아닙니까? 돌에 맞아 죽거든요. 죽음을 무릅쓰고 한 행동이에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행동이에요. 설령 사랑이 식었고 정이 떨어져서 도저히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라고 해도 그것을 이유로 이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여러분, 사랑이나 정과 같은 감정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의무예요. 의무. 사랑이나 정은 자신에게 난 것이지만 의무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명령이거든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제 아내에 대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내는 저에 대한 사명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부부간에는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이건 끊을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에요. 그 영혼을 잘 돌봐야 한다라는 사명이거든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부부간의 관계도, 성직자와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의 관계,
교회와 우리 사람의 관계, 이 모든 관계가 사명으로 얽혀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난 거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사명을 모른 척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회와 성도 사이에 마땅히 가져야 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비록 미움과 다툼의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서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의 교훈대로 해야 한다면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결혼은 결국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이러한 의식 역시 바리새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너희들 혼자 사는 것이 좋겠다고 했지.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된 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차라리 너희가 그렇게 결혼하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 저는 이 사명을 받을 자격이 없으니 그냥 산속에서 혼자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독신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혼을 통해 행복해지기를 원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이 뜻을 마음 깊이 생긴다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양보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예수님을 향해 점점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한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11절에 예수님께서 독신생활 그 긍정적으로 평가하신 그런 내용들, 여러분 이것이 다 사명을 따라서 행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고, 여러분이 받은 사명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사명이에요. 우리가 받은 사명과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악의적인 태도와 말을 가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이 이 사람들과 더욱 관계를 끊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너희들 자꾸 악의적인 말들로 나를 시험하려고 하는데 나 여기서 끊는다. 더 이상 나한테 말하지 마.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 사람들을 다 갈아엎으시고 싶으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들을 더 사랑으로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를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리석고 악의적인 태도를 취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관계가 그저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